disagree. It's almost like when we first met. Oh, I don't care, it's getting too late. I want you and I can't wait. Don't wanna spend a minute without you. I know you feel the same. So come on, give me love. I'ma show you how to move with my body. Come hit me with your touch and make me wanna say, damn. And yeah, you know what's up. Ain't nothing I won't do for your body. So give me all you got right now. I know I'm yours, baby. So come give me love. You know you're mine, baby. So come give me love. I never felt. 오케이. 그러면 이걸 좀 우리가 이제 다 신앙 공동체니까 그 교회 안으로 좀 끌고 들어오면은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더 암담한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사회에서는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여러분의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대로 똑같은 이야기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어. 여러분 완전히 이기적인 사탄 마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공동체를 모르고 말이야. 뭐 시간이 없어? 야, 우리 때는 교회에서 살았어. 이런 얘기 대부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보는 기왕에 그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바로 구관점. 나부터 생각하면 안 돼? 구관점에서 교회를 봤을 때 어떤 답답함이나 어떤 그 거부감 같은 게 드는 거지? 한번 그걸 설명해 줄까? 전도사다. 근데 교회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도 굳이 대부분 진짜. 그냥 내 신앙생활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그냥 있는 거 인정하고 내비두고 가자. 그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이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안 바뀔 거 아니야. 얘기해봐야 필요 없어라는 정서야? 아니면은 굳이 내가 뭐 얘기해라는 정서야? 해봤는데 안 됐다. 약간 이거. 그런 거야? 좌절? 얘기해봤는데 잘 안 된다.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얘기해봐야. 내가 해봤었던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하는 걸 봤을 수도 있고 이미 학습 효과가 때문에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해봐야 별로 아무런 것도 안 일어날 것이다. 그건 만약에 근데 그런 집단에 왜 다니는 거야, 여러분은? 응? 근데 이거는 교회 남아있는 입장에서 말한 건데 사실 해서 안 바뀐 사람 중에서는 교회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아있는 사람의 입장이고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나갔죠. 그럼 왜 남아있어, 그러면?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데 아무 말 안 하잖아. 여기가 안 하는 거예요. 이 개인이 안 하는 거죠. 네. 대부분 이런 거 아니야? 또 그건 모르죠. 또 어떤 청년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니까. 네. 이거를 일반화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걸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조금은 침묵하는 다수가 뭘 변화시키겠어? 침묵하는 소수죠, 교수님. 교회에서. 아니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소수. 네, 침묵할 수밖에 없어. 이거 진짜 왜냐면 그 얘기 하는 순간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넌 공동체에서 이런 얘기 왜 해? 다수면은 힘이라도 나죠. 소수니까 이거는 진짜로 차라리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연합하고 조직해야 될지를 정말 어른 목사님들이 좀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일단 어른들부터 각자 도생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청년 다수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나쁘게 말하면 세뇌받은 세대로 생각하거든요. 저 진짜 강하게 얘기해요. 이미 남아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낼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해봤자 안 바뀐다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게 맞다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그렇게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의 목회자든 누가 됐든 간에 우리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도 저 말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조용히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다 안 믿지만 그냥
말해봐야 피곤하니까 그냥 있는 거야 이거야? 목사님이 말하니까 라고 해서 딱 끝나지 않을까요? 그냥 교수님 지금 묻고 싶은 건 왜 청년들이 계속 교회에 그럼 남아있느냐. 그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아까 성훈이가 얘기처럼 어쨌든 거기 남아있는 게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이 개인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개인마다 효용 가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교회에 남아있는 20대 청년들의 가장 강력하게 거기에 남게 만드는 효용 가치가 뭐냐는 거지. 힘들 때 위로를 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위로? 왜냐면은 내가 직장생활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교회 나오니까 어쨌든 웃을 수 있고 기도 시간도 있으니까 어쨌든 기도하면 어쨌든 뭐 마음 풀리고 이거를 받아서 얘기하면 아이러니하게 그 동력은 결국엔 신앙으로 환원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믿고 구조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교회가 주는 것이 신앙이라는 어떤 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나 보고 글쎄 단지 그럴까?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 그거는 신앙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이 주는 소속감이라거나 안정감이 아닐까? 그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앙이라는 단어로 보수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 통용되는 그걸 이제 신앙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거를 한국 교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뭐 힘들 사회에서 치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지푸라기로서 그냥 잡고 있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줄 남은 하나의 희망? 약간 이렇게 이거라도 의지해야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의미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문제는 이제 저가 굉장히 아쉬운 건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저 20대들이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가장 얻고 싶은 게 뭐야? 가장 얻고 싶은 거 교회에서. 사실 아까 뭐 여러 교회 남아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청년일 때하고 주변에 그 같이 있었던 애들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 만나는 장소로 갔거든요. 친구. 습관화된 장소였어요. 친구를 만난다는 게 결국은 관계,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바램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 20대에게. 확신은 못하겠지만 제 주위는 그냥 습관화된 그거였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기독교 인구가 지금 T자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인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인구는 그러니까 아까 세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떨어져 나왔으면 다 떨어져 나왔고 거품이 껴서던 시대였지만 그 거품이 다 꺼져 있는 상태고 남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굉장히 잘 다니시는 분들 내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정작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그냥 또다시 말하게 되지만 세뇌화된 교리, 세뇌화된 신앙,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이 자기 신앙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나왔고 자기랑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말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것 같고요. 청년들이 한국교회 미래라고 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과연 한국교회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 지금 있는 청년들이 한국교회 미래의 주역이 된다면 훨씬 더 지금도 문제인데 더 고립되고 한국교회가 더 사회로부터 이질적인 집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 공유해요. 그래? 다 그래? 저희가 교수님이 이제 그 20대 청년에서 질문 나오니까 저희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고 저희가 바꾸고 싶은 건 저희도 똑같이. 그래서 저랑 준수 얘기했던 거는 20대 그러니까 저희 나이 때가 다닐 교회가 필요해요. 저희 나이 때가 다닐 교회가 없어요. 그냥 가면은 어른들을 위한 교회지. 저희가 행복하고 자유로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 가면 가면서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쉬러 왔는데 못 쉬고 신학생의 입장에서는 너 신학생이니까 이거 해. 저는 그냥 한 명 청년일 뿐인데 그냥 청년으로서 인정받는 그냥 나가 없어요. 네, 나라는 곳이 있는 교회. 근데 지금 여러분 아주 솔직한 얘기 너무 재밌고 감사한데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청년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얻고 싶은 것들이 내가 느끼기로는 간절하게 얻고 싶은 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냥 거기서 그 친구들이나 유대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친밀감 이런 것들이고 실제로 이렇게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 세대는 지금 아니니까. 근데 청년들에게 목회자나 이런 한국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소위 영적인 어떤 부흥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헌신이나 이런 거를 강조할 때 더 효과적인 그 다음 세대의 미션일까 아니면 예컨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너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높이는 공공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에 접근할 때 훨씬 더 효과가 많을지 어느 쪽이 더 효과가 클 것 같을지 여러분의 각자의 한번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어요.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공성을 얘기할 때 적기다. 그 말씀, 기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적인 메시지, 헌신, 용서, 구원 이쪽으로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게 오늘 이 시대 MZ세대에게 좋은 선교적인 보이스이겠는가? 아니면 말한 대로 공공성, 사회적 어젠다를 교회가 주체적으로 선포해서 교회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공동선을 위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MZ세대에게 더 효과적인 메시지일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혜린이는? 저는 일단 개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개인의 구원의 영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크게 말해주되 헌신에 대한 거는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요. 헌신은 네. 또 나를 빨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필요가 먼저 채워지는 거에 구원까지는 속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교단이 되게 한정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교회들, 특정 교단들에서만 그런 영역을 좀 강조해 왔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보수적인 시각에서도 이게 사회에 참여하는 게 빨갱이가 아니다. 이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논리적으로 해석해 주는 게 MZ세대에게 그 논리력으로 먹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래. 그게 지금 오늘 세린이가 좋은데 이게 내가 공공성 얘기하고 나도 공공신학자지만 굉장히 좀 이제 86세대 감성으로 얘기하잖아. 거기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논리적 접근을 해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오케이. 저는 이 커먼 굿이라는 것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계속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공공선인데 너는 포함되지 않는 공공선을 지금까지 교회는 이야기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 좋죠. 좋은데 거기엔 내가 포함되지 않고 교회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거기에는 내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어떤 그 헌신을 바쳐야 되는 기부자 내지 기여자였지 내가 수혜자라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면 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공공선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너도 포함되어 있어라는 거를 같이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교회 들어오는 사람, 교회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 모두가 구원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 그것이 이제는 매력이 없다. 그것은 정말 새신자 교육 때만 하는 거지 그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은 내가 포함된 공공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 제일 안 좋은 게 앞에서 다 나와버리는 그래도 뭔가 짠해봐. 그래서 저는 이제 세린이가 말했던 거랑 이제 성훈이가 말했던 거랑 좀 동일하게 그냥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배웠던 거는 뭔가 뭐 신비적이고 이런 체험이 아니라 합리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희의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전해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이제 공공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공공선에 뭐
다른 뭐 떠다니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도 포함되어 있으니 같이 하는 게 어떻냐라고 이제 뭔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독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사실 강압적인 것 같아요. 생각 이상으로 저희가 말하는 그런 폭력성이 있거든요. 해야 된다. 공동체니까. 직분자고 공동체니까 되게 뭔가 거부하기 애매한 단어로 때려 박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잘 말 들 수 있는 걸로 구슬려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하여튼 뭐 확실히 그 생각의 지점이 같은 걸 생각을 하고 같은 걸 바라봐도 그 지점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건 내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그 세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속한 세대로서 학습하고 경험한 경험치들이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 각자가. 근데 그것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머리로만은 안 되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확 알게 됐고, 적어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대화하고 설명하면 충분히 이게 대화가 가능하겠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는 86세대가 됐든 목회자 그룹이 됐든 동일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주도적이고 강조적이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주려고 했던 86과 목회자들 거의 비슷하잖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인 저항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도 여전히 공동체는 중요한 거니까 조금 더 나부터 생각하지만 그 나라는 게 결국은 공동체 안에 나라는 것에 대해서 나 같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기성 목회자가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알려주지? 그건 우리 책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세대가 실제로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이기적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거를 각인시킨 게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보면서 앞으로 이런 대화가 더 깊어져가지고 어른 세대 또 여러분 세대 또 목회자와 청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게 일어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솔직한 대화들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이런 대화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